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때 찬양 중에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전교인들이 부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축복송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앞부분만 떼내어서 축복송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만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는지,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니 듣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내가 뭐라고 나를 택했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해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해와 똑같은 오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택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하지만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지 않았죠. 자신들만 구원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서야 사마리아에 또 안디옥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송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이 찬양을 서로를 향해서 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오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만 자꾸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처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물론 다른 말씀에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성경의 말씀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삶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다녔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서바나까지 파송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너희가 나를 이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땅으로 나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 아닌데 성도들이 먼저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직접 그 땅에 가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라도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으니 더 많은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도록,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함께 모여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먼저는 내가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도 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